오늘은 18장 15절로 마지막 절까지 함께 우리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이 바벨론은 바로 세상의 마지막 때에 7년 대환란에 적그리스도가 다스리게 될 수도와 같은 지역을 말합니다. 바벨론. 역사적인 바벨론은 니므롯, 창세기 5장에 나오는 니므롯이라는 사냥꾼이 건설한 나라가 이 구바벨론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시대에 다니엘이 끌려갔던 그 나라가 바벨론인데 느부갓네살이 다스리고 있었던 그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그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는 그게 통칭으로 바벨론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유다 같은 경우도 유다 백성을 포로로 끌고 갔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멸망시키시는 세상의 제국을 말하기도 합니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7년 대환란 기간,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앞으로 이 유럽이 강한 나라로 일어나게 되고 중국이 강한 나라로 일어날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중국과 유럽을 그냥 두시느냐? 망하게 하실 거야. 둘 다. 중국도 망합니다. 왜? 중국도 그 군사력을 가지고 동양의 군대로 해가 동방에서 온 군대로 해서 이 서양 군대인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와 한판 대결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중국의 위세도 끝납니다. 중국도 끝장을 보게 될 것이고 적그리스도의 제국인 바벨론도 끝장을 보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그때 이제 지상 재림하실 텐데 그때 우리가 7년 혼인 잔치를 마치고 내려올 거예요. 그리고 그들끼리 서로 싸우는 듯 하더니 강림에 오시는 우리 예수님과 그의 신부들인 우리를 향해서 대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입에서 나온 이한 검, 날카로운 말씀의 검으로 그들을 다 치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는 맞춰집니다. 그렇게 해서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강하게 일어나는 것도 다 이유가 있고 유럽이 세계 경제를 이끌어가는 데에도 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마지막은 멸망을 향해서 치닫고 있어요.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치부라는 게 뭐예요? 이 함께 있어가지고 같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세상 부유를 누린 자들을 말하는 거죠.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 상인들, 무역상들을 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 옷감, 비단, 붉은 옷감, 각종 향목, 상아, 기명, 갑진나무, 진유, 철,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 향료, 향유, 유향,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 밀, 소, 양, 말,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까지도 이렇게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이 지금 세상에도 있어요. 근데 이게 바벨론을 통해서 치부한 거야. 정치 권력과 경제가 이렇게 합작이 돼가지고 서로 이용한 거야. 경제인은 정치를 이용하고 정치인은 경제인들의 부를 이용하고. 그래서 요새 한참 정경유착이라는 게 바로 거예요. 정치인 돈이 필요하거든. 정치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경제인들에게 돈을 요구하는 거야. 그 경제인들도 정치인들의 힘이 필요해. 여러 가지 조세도 좀 줄여주고 또 우리 회사 좀 잘 좀 봐달라고 서로 상부상조한다 이거죠. 그것처럼 이 세상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부한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슨 이제 바벨론이 멸망하거든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키세요. 근데 그 멸망당하는 바벨론 그 제국을 보면서 이 앞으로 있을 세상의 제국을 말합니다. 무서워도 하고 두렵죠. 그리고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며 울고 애통한다는 게 회개해서 울고 애통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돈벌이 못해서 어떡하냐. 우리 더 많이 못 모아서 어떡하냐. 우리 더 많이 못 가져서 어떡하냐. 이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 구원이라도 받지. 더 돈 못 벌어가지고 애통해하는 거예요. 더 물건 못 사가지고 애통해하고 우는 거예요. 사람의 욕심이 들으면요. 회개의 눈물이 아니라 더 못 가져가지고 울어. 더 못 가져가지고 운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이 죄성이 가득하면요. 아예 회개의 눈물도 안 나오고 자기가 꿈꾸고 바라는 것이 안 이루어졌다고 해가지고 우는 거야.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어리석어 보이겠습니까? 네 영혼이나 좀 생각해라. 이 어리석은 영혼아 그러신다고. 그것이 네 영혼 책임져 주냐? 금덩어리가 은덩어리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의 정치가들이 그 당시에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일이기 때문에 통치자들이 왕들이나 이런 대통령들이나 수상들이 이런 무역 상인들과 다 같이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수하에 들어가서 다 자기들 치부, 자기들의 혜택만 구하는 그런 이기심에 끌려가지고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화이토다 큰 성이에요.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나님 망하게 할 때는 일시간에 금방 망하게 하십니다. 오래 안 가게 하셔. 그 세마포와 자주 또 붉은 옷은 여러분 사치품이거든요. 사치품이에요. 사치품.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했던 들이야. 하나님 없이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했지만 결국에는 다 망하는 거예요. 금과 보석과 진주들을 쌓아놓고 자기를 아름답게 영화롭게 꾸몄지만 일시간에 망할 거라는 겁니다. 자신의 영광과 권력과 부를 과시하길 원해가지고 이런 것을 꾸미거든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자꾸 가지고 걸치고 끼우고 사는 것은요. 자기의 영광, 자기의 권력, 자기가 이렇게 부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한순간에 망합니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꼭 이런 장면이 아니더라도 세상의 부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과 금은 보화로 치장을 해도요. 하나님이 숨 거둬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개인적인 심판이. 하나님이 숨 거두시면 그냥 다 쓰레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것이. 경제적인 바벨론도 하나님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경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야지 가치가 있는 거지. 하나님의 영광하고 관계없는 인간을 사치롭게 하고 인간을 영화롭게 하고 피조물을 드러내는 일에 쓰여진다면 하나님 멸망시키는 거예요.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상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있어서 이제 굉장한 이 전쟁이 있기 때문에 다 멀리서 보는 거예요. 자기들이 선망하고 부러워했던 그 바벨론 도시가 세상의 그 강한 경제를 이끌어가던 그 유럽이 망해가는 것을 보면서 무역을 행하고 해운업을 종사했던 이들이 자기들에게 부의 원천이 망하는 것에 대해서 애통해하는 거예요. 아, 죄를 회개하고 애통해하면 구원이라도 받지. 아이고 이제 우리 돈 못 벌어서 어떡하냐. 아유 우리 금은보화 이런 거 이제 우리 무역 세공업들이 다 망하게 생겼네. 그래서 우는 거예요. 아니 물질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물질도 여러분 인생 살아갈 때 필요해요. 금도 필요하고 은도 필요하고 보석도 있으면 좋죠, 그죠? 그러나 그것들의 존재의 이유는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들인데 마귀처럼 사치하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나를 든든하게 해주는 거로 여기고 하나님은 저버리고 살면 그것이 오히려 저주가 돼버려요. 금도 저주로, 은도 저주로 바뀌어요. 돈도 저주가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그 한 예가 바로 그거예요. 재산 때문에 자식들이 싸우잖아. 저주예요, 여러분. 부모가 남겨놓은 재산을 자식들이 서로 가지려고 싸우잖아요, 그죠? 그게 축복입니까? 그리고 평생 원수지간으로 지내. 재벌들도 그러죠, 재벌들도. 형제간에 대기업들도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형제간에 그런 원수지간으로 지내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서로 얼굴도 안 보려고 그래. 저주예요, 여러분. 축복이 아니에요. 뭐가 축복이에요, 그게? 부도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그것이 그 영혼도 잘 되고 집안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리시고 아멘. 부 자체가 여러분 축복도 저주는 아니거든요, 원래. 근데 그것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 우리 몸도 그래요. 우리 몸도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몸은 우리 몸이 참 천국 가서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이고 상급을 받을 것이고 또 하나님 예비하신 복락의 현장에서 있을 그 영원히 살 겁니다. 이 몸 가지고 죄 짓는 일 해봐. 어떻게 되겠어요? 저주받은 몸 돼버리는 거예요. 천국에 못 가잖아요. 똑같은 몸인데. 그죠? 예수님 믿고 성령을 거듭나고 이 몸이 죄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병기가 되어졌어. 선하고 의로운 일에 이 몸이 주님 섬기고 주님 복음 전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일에 사용되면 이 몸이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지. 이 몸 가지고 죄나 짓기나 하고 하나님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산다고 살아봅시다. 그럼 이 몸이 저주받은 몸 되는 거예요. 저주받은 몸.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면.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똑같은 몸인데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잘 섬김으로 우리의 영도 복을 받고 우리의 몸도 주님이 들어 쓰시는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삶을 살아서 그날에 상 받고 연료가 쓰십시다. 네.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다. 일시간에. 오래 가지도 않아. 일시간에 망하였다. 하나님이 없는 것은요 다 망하게 돼 있어.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인간의 모든 쌓아놓은 업적들 다 망할 일이야. 우리 여수도 지금 한참 개발 중에 있지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이 이 땅에 많아야지 이 나라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 여수에도. 큰 기업들이 와서 막 호화로이 막 잔치하고 연락을 즐기게 하고 럭셔리하게 막 인생을 사는 듯하게 보여도 망한다고 나중에 망해요. 하나님이 없는 세상의 일들은 다 망하게 되어 있어. 안 망하는 것 같아도 망해 보면은요.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승객들과 선인들과 배에서 일하는 이들이죠. 무역할 때 이제 무역선을 말하는 거거든요. 유조선, 무역선 막 이 컨테이너를 싣고 광양에도 여러분 그죠? 컨테이너를 많이 싣잖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수출품도 실어가지고 수출하는데 일단 이 성객들, 선인들 뭐 각처를 다니는 이들 아닙니까?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있어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치는데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안 망할 줄 알았어. 이렇게 위대하게 역사상 큰 제국을 이루고 이 유럽의 강대한 경제력을 가지고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가 어디 있었냐 하면서 자랑하던 곳이었는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면서 울고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는데 일시간에 망하였다. 일시간에 순식간에 졸지에 망했다 이거예요. 우는 내용이 자꾸 나와요. 그죠? 죄를 회개하면서 울고 애통해야지 영생이라도 얻지. 아이고 이거 이제 장사 못해서 돈 못 벌으니 어떡하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여러분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식당도 그렇고 사우나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벌어야 할 곳에 손님들이 안 와버리니까 울상이에요. 울상. 그죠? 지금도 그러죠. 지금도 울고 애통하죠. 마음을 탄식하면서 재난지원금 3번째 안 주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라에서는
그럴 돈 없다고 이제 더 이상 줄 돈 없다고 그러지. 그래도 주라고 막 요구하고 있고 그렇죠. 통장의 잔고가 바닥이 있다고. 바닥이 무한정 통장에 잔고가 있는 게 아니, 나라 재정도 무한정으로 있는 게 아니라 몇 번 쓰면 없다고. 지금 우리나라 재정이 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있을 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예. 마냥 있는 줄 알면 안 돼.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검수하면서 항상 하나님 의지하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계속 주시고 내려주시고 은혜 주시면 또 감사하고 무절제한 삶을 살면 안 돼. 하나님 의지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티끌을 막 자기 머리에 뿌린다는 게 막 이 원래 티끌을 뿌리는 건 슬픔을 상징하는 거예요. 막 괴롭고 슬픔을 막 이러거든요. 사람들이 막 울고 애통을 하고 외칩니다.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요. 화라는 말이 뭐예요? 재앙이다 이거예요. 재앙이다. 복이 아니라 이거예요. 재앙이다 이거예요. 바다에서 배부리는 모든 자들이 바로 무역산 또 어업을 하는 이들 배를 가지고 자동차도 수출하고 전자제품도 수출하고 또 이런 금은 세공도 막 세출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들이 보배로운 상품을 세상에는 보배롭죠. 그런 것이 금도 보배롭고 은도 보배롭고 뭐 이런 세마포 자주옥감 비단 붉은 옷감 뭐 좋은 나무들 상아 기명 그리고 뭐 이런 이런 거 식료품 같은 거 다 보배롭지 않습니까? 그로 인해서 치부했답니다. 치부했는데 일시간에 망했다. 근데 이건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될 일은 아닙니다. 우리는 7년 대환란전에 갈 거야. 그러니까 그냥 알아두시기만 하시라고. 아, 망하는구나 세상이. 끝에 가서는 망하는구나. 무한정 이 세상이 계속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종말을 정해놓으셨구나. 하나님이 세상의 악에 대해서도 마지막에서는 심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막 당장 심판을 안 하시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운 줄 몰라요. 하나님은 때가 되면 심판을 하셔요. 반드시.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십시다. 우리 개인 인생도 그래요. 하나님이 반드시 한 사람 한 사람을 심판대 앞에 세울 거예요. 심판대 앞에 세운다. 바울도 말하기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디모데서를 보면. 그러므로 세상 살면서 주를 경외하고 죄된 길로 행하지 마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우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와 계신 거야. 우리 힘으로 못 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기도해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또 죄지었으면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으켜주시고 회개시키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회개의 은총이 굉장한 거예요. 우리가 완전하지가 않잖아요. 그죠? 자꾸 넘어지거든. 심지어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있어도 우리가 옛사람의 그 습관을 못 버려가지고 죄를 지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두지 않고 성령님이 와 계셔서 우리를 일으켜주시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시키시고 보혈의 능력 체험케 하시고 할렐루야.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고요. 그래서 이제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행하셨습니다. 이제 갑자기 하늘을 말씀합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아 그리고 선지자들. 이 바벨론 제국, 이 타락한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섬기게 했던 이 제국이 망했다. 그러니 이로 인해서 너희는 즐거워해라. 우리도 그때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아이고 세상이 망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즐거워하라고 하시는데 원래 우리는 악인이라도 슬픔을 당하는 거 보면 즐거워할 수가 없잖아요. 아이고 안타깝다. 범도 호랑이도 여러분 얼마나 사람을 두렵게 하고 겁을 줍니까? 그죠? 그러나 호랑이도 감옥에 가다 놓으면 불쌍해 보인다고 앉아가지고
고양이처럼 가만히 있다고 나오지도 못하고 하물며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그들은 끝까지 회개치 않았고 짐승의 표를 받았고 우상 숭배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신 거야. 회개치 않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과 성도들은 바로 우리들 말하죠. 하늘에 있는 성도들과 사도들, 주의 보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했던 이들,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했던 주의 종 선지자들, 그들아 이들은 이로 인해서 적그리스도가 심판을 받게 되고 적그리스도의 도성이 이렇게 망하는 걸 보면서 즐거워하거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가졌으며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많은 성도들이 희생을 하고 순교를 당하고 복음 전하던 선지자들이 주의 종들이 죽임을 당했거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신원하신다는 것은 원수를 갚아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죽인 자에 대해서 원수를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심판을 그래서 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심판을 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죽임당한 사람들을 누가 신원해줘요?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지.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원수를 갚아주시죠. 세상에서는 원수를 갚아줄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세상 법정에서는 원수 안 갚아줘요. 재판도 자꾸 굽게 하고 억울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뇌물 먹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의한 재판하지 않아요. 정확하게 재판하실 거예요. 하나님 뭐가 아쉬워서 뇌물 받으시겠어?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 재판원장들도요. 뇌물 자체를 받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이 돈이 궁하면 뇌물을 요구하거든. 근데 재판관들도 그래서 절대 바른 재판하려면 피 고치기든 옷 고치기든 이 뇌물 받으면 안 돼요. 절대 그거 받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벌써 판단이 흐려져. 돈 때문에. 기울어져. 돈 주는 쪽으로 기울어져.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판사들이 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굳건히 서야 돼.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도록. 그리고 요새는 여러분 담대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 왜냐하면 요즘에 워낙 이런 핍박도 있고 또 압력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담대해야 돼. 예수님을 잘 믿고 나는 죽어도 바르게 판단한다. 내가 한 번 재판하더라도 똑바로 하고 나는 재판장으로서 끝낼 것이다 인생. 누가 나를 죽임으로 죽이려고 위협해도 난 천국 가버리고 말 거다. 이런 강한 마음 가지고 재판장에 서야 돼요. 근데 내가 이거 잘못했다가 저 사람은 좀 힘께나 있던데 살해 위협하면 어떡하냐. 그러면 또 재판이 후회지거든.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면 재판장 되면 안 돼. 그래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담대한 자들. 아멘. 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천사들이 가서 지켜주기 때문에 악한 일을 못하게 만들거든요. 그 정도 수준이 돼야지 법도 제대로 알아야 되지만 믿음도 강해야 돼. 목회도 그래요. 목회도 여러분 목사님들이 마음이 담대해야 돼. 담대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 성령 충만하면 담대해집니다.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하고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 가더라도 나는 이대로 할 거다. 누가 나를 위협하고 죽인다고 해도 나는 이 길 간다. 내 영혼 떠나면 천국 간다.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 몸을 사려 무서워가지고 위협이 다가오면 어떡한데. 사명자는 말 그대로 사명자는 목숨을 내놓고 달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자꾸 이게 두려움이 휩싸여가지고 할 말도 못하고 환경에 휘둘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나고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담대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근데 담대함은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이 주세요. 성령님이 오시면 담대해지게 하십니다. 죽음 앞에서도 정말 두려움이 없게 하시는. 그래서 순교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의 의지로만 하면 꺾이고 말죠. 휘둘리고 말죠.
근데 우리가 약해요. 약하니까 항상 기도해서 성령님이 붙잡아 주시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맷돌 같은 돌을 들어가 던지는 건 보여주세요. 맷돌 같은 돌을 들어 한 힘센 천사가, 저 맷돌이죠. 우리가 말하는 맷돌은 이만한 그런 돌이 아니라 원래 연자 맷돌이라고 해서 큰 맷돌. 이거는 짐승이 돌리는 거예요. 삼손이 눈알이 빠져가지고 블레셋인들에게 이렇게 핍박을 받을 때에 이 연자 맷돌을 돌렸어요. 삼손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삼손이 교훈이 되는 거예요. 삼손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다가 마귀에게 속아 죄악에 떨어지게 되면 비참해지는구나.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시면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구나. 삼손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걸 느껴야 돼요. 그래서 죄에 된 길로 행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아멘. 연자 맷돌을 들어서 천사가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섬기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말고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했던, 전 세계를 그런 죄악에 물들게 했던 이 바벨론이 이와 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던져버립니다. 맷돌을 던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엄하기 때문에 다시는 회복시키지 못할 것이다. 바다에 여러분이 큰 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는 안 보이잖아요. 깊은 바다에 들어가 버리는 것처럼. 다시는 적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가 세상에 세워지지 않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나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나라들이 다 적그리스도의 나라였어요. 구약에는 아수르, 바벨론, 애굽, 이집트를 말하죠. 헬라, 그리스, 로마. 그리고 지금도 세상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잖아. 이게 바로 바벨론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재기되지 못하도록, 다시는 그런 나라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또 검은 고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고. 검은 고 탄다는 것은 바로 이제 요사이로 말하면 연주하는 거예요. 연주를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연주가 아니라 세상을 노래하는 거야. 세상을 노래하는 연주. 또 마귀 음악, 광란의 그런 재즈 음악이나 락 음악이나 막 사람의 마음을 막 뒤흔드는, 감정을 막 뒤흔들어 버리는 그런 타락한 음악들을 말해요. 이런 악기도 여러분 원래 하나님을 위해서 악기가 사용돼야 되거든요. 근데 악기가 세상을 노래해요. 마귀를 노래하고 자살을 노래하고 또 성적인 방종을 노래해야 합니다. 풍요한 게 뭡니까? 노래, 세상 노래, 가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목소리가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 없는 세계를 노래하면서 감흥을 주는 그런 말입니다. 퉁소 부는 거, 나팔 부는 거 결코 내 가운데서 다시 들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없는 환락의 역사는 이제 끝나는 거야. 음악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참 좋아하시거든요. 음악도 여러분 하나님이 참 좋아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음악을 쓰죠. 다양한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은 음악을 참 좋아하세요. 또 찬송 가운데 하나님은 거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22편 3절에 보면 주의 백성들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거하신다. 그러면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든지 아니면 이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 함께 있을 때에 찬송을 부르라고.
그러면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돼요. 찬송이 하나님의 임재를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세상 노래 불러보세요. 무당에 굿할 때 막 노래 부르죠. 뺑가리 치고 칭치고 그 마귀를 불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마귀가 와요. 마귀가 귀신이 들리게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젊은이들이 많이 듣는 이런 세상의 이런 광란의 그 재즈 음악 같은 경우, 또 이런 록 음악, 락큰롤이라고 하죠. 성적 방종과 자산을 부추기고 인생의 회의를 느끼게 하고 또 심지어는 마귀를 노래하는 그런 노래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노래 자꾸 듣고 부르면 누가 역사하겠어요? 마귀가 역사하지. 그래서 음악도 잘 들어야 돼요. 아무 음악이나 들으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예수님을 노래하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키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는, 그리고 사명 감당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해야 할 줄 믿습니다. 물론 어떤 세공업자든, 세공업이 뭐예요? 세공업은 뭡니까? 이 고가의 아주 값이 비싼 장식품을 막 만들 때 세공을 하잖아요. 금이나 은도 이렇게 깎아보고 다이아몬드도 끼워놓고 보석들도 이렇게 첨가하고, 그죠? 세공업이거든요, 이게요. 예, 나라가 부유해지고 경제적으로 좋아질수록 이 세공업이 발달을 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원래 세공업이 약했어요. 겨우 뭐 금반지 하나 정도, 금목걸이 그 정도 했는데 지금은 다양하게 세공업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보석들을 다양하게 사용하잖아요, 그죠? 예. 이건 사치거든요, 사치. 예. 세공업자든지. 세공업도 필요해요. 왜냐면 뭔가 이쁘게 가공을 하고 또 세밀하게 이렇게 보석을 깎고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되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것도 세상적인 그런 세공업이든지 결코 다시 내게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맷돌 소리. 맷돌은 원래 이제 이스라엘에서 맷돌은 이제 음식업이에요. 음식. 요즘 여러분 음식업이 얼마나 발달했습니까, 그렇죠? 음식. 우리가 살기 위해서 먹는 거지 먹기 위해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똑같은 말 같아도, 그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고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먹습니다. 근데 먹기 위해서 인생 사는 건 아니야, 그죠? 먹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요. 목적의식을 바로 가져야 돼요. 근데 요즘에는 워낙 우리나라도 잘 살게 돼가지고 미식가들이, 식도락가라고 하죠. 맛있는 음식을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맛집들을 찾아다닌다고 하죠. 또 그렇게 뭐 레시피를 해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어가지고, 아유 맛있는 거 먹으면 좋죠. 좋은데 그 먹는 데다 인생의 의미를 두지 말라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 우리로 모든 것을 먹게 하시고 입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고 건강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예, 무슨 음식이든지 하나님이 주셨으면 감사하게 먹으면 다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이번에 그럼 다니엘 기도회 때 보니까 선교사님 어느 분이 동남아에 선교를 하는데 원숭이를 먹는 데잖아요. 원숭이. 어느 부족에 갔더니 원숭이를 이렇게 먹으라고 추천하잖아요. 뭔가 볼 때 원숭이 손가락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안 먹으면 또 선교사로 인정을 안 해주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먹는 걸 먹어줘야 되니까 원숭이 손가락을 먹었대잖아요. 먹고 싶어서 먹은 건 아니고 복음 전하다 보니까 그들과 같은 공유하기 위해서. 원숭이 손가락 먹었다고 죄 짓는 건 아닙니다. 짐승은 원래 하나님 잡아 먹으라고 주신 건데 우리가 안 먹을 따름이야. 이건 먹고 싶지 않으니까, 그죠? 우리 예전에는 우리 한여름이 되면 개도 많이 잡아 먹었어요. 지금은 이제 개도 많이 안 잡아 먹잖아요, 그죠? 애완견으로 기를 뿐이지. 근데 옛날에 뭐 개 잡아 먹었다고 해서 그렇게 죄 짓는 건 아니죠. 짐승이기 때문에. 근데 이런 거 보세요. 맷돌 소리는 바로 이 음식을 말해요. 이스라엘은 이 아침에 맷돌을 갈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밥을 해 먹거든요. 근데 일상생활을 말하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일상생활이 끝난다는 겁니다. 결코 내 가운데 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요식업도 끝난다 이겁니다.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서 비치지 않을 것이고, 등불빛이 뭘까요? 밤에 등불이 있어야지 여러분 움직이잖아요. 환하게 비춰져서. 그죠? 이제 모든 일상적인 활동이 끝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가운데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뭐 신랑 신부가 결혼한 일도 없고, 이제 이로써 인류는 멸망을 당하기 때문에 그런 말 합니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다.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복수는 바로 마귀의 역사가 말하거든요. 마귀의 힘을 빌려가지고 인간을 미혹하는 모든 속임수와 수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활동에 마귀가 역사를 했다는 거야. 모든 활동에 마귀의 역사가 개입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활동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런 것을 잘 분별해서 그런 것을 끊어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님만이 역사하시도록, 말씀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기도하고 분별도 하고 주님의 것만 받아들여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다 차단해야 돼요. 다 찾아야 돼요. 세상에 있는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 마귀로부터 온 것도 많아요. 그런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따라갈 필요가 없죠. 아멘.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순교시켰다 이겁니다.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그 당시 이제 앞으로 7년 대환란에 들림받지 못하고 남아버릴 이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그래도 뒤늦게라도 예수님을 믿고 도중인의 전도나 14만 4천인의 전도를 듣고 기억이 나서 순교한 이들을 말합니다. 그 피 흘림이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이 바벨론 성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킨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여러분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면요,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A.B. 심슨 목사님이 이 곡을 지으셨는데, A.B. 심슨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어요. 껍질 벗겨진 전선을 만질지언정 하나님의 교회는 건들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껍질 벗겨진 전선 만지면 어떻게 돼요? 감전돼서 죽어요, 사람. 그죠? 고무 껍질 벗겨진 전선 만져봐요, 죽지요, 사람이. 차라리 껍질 벗겨진 전선을 만질지언정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건들지 말라는 말이 있어요. 지금 교회 건들고 있어요, 지금 세상에.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갚으셔요. 원수 갚습니다. 당장에 하나님이 원수 안 갚는다고 사람들은 죄를 짓는 데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갚아요, 원수. 성경 보세요. 하나님이 갚는다고 돼 있잖아요. 두려워해야 돼요. 아니, 목사님, 건물이 교회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건물이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는 처소도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십니다. 왜? 우리가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주를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현장은 주님이 영으로 임재하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성물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서 드려진 거기 때문에 귀히 보시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이번에도 보니까 박살을 내고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예요. 어떻게 심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다양합니다. 병으로 칠 수도 있고 자식을 쳐버리기도 합니다. 자손이 없기도 해버리세요. 경제적으로 바닥을 치게 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다양하게 치셔요.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 두려운 줄 모르고 당장에 돈 주어지니까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그런 짓을 하는데 하나님 치시면 정신없어요.